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5일자 본문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선포하면서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잘 지키라고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대대손손 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면 히브리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 들으라라는 말로 뭐라고 이것을 명칭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명령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가 아예 그냥 단독 명사가 돼버렸어요. 쉐마. 그래서 오늘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쉐마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전달합니다.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들어갈 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일이란 말이에요. 미래일. 아직 안 갔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미 이거는 어떤 걸 전제로 놓고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하게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현재가 당연히 그렇게 될 기정사실처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가는 것.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오늘 나오는데요. 자신은 물론 자자손손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언약 과정에서 이미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흑암, 불, 큰 소리. 이거는 사람들이 압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낮에 캄캄해도 무섭습니다. 구름이 빽빽해도 무섭습니다.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도 무섭습니다. 우린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알면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다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압도해 버렸어요.
여러분 큰 폭포에 한번 밑에 내려가 보셨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폭포가 이렇게 쫄쫄 되는 거 말고, 정막 폭포 말고 커다란 폭포 앞에 가면 무섭기까지 경외스러워요. 큰 골짜기 위에 딱 섰을 때 아찔하면서도 그냥 경탄만 나와요. 와 소리만 나. 와 소리만. 얼마나 인간이 무력하고 연약한가 이걸 느끼는 거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 약한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커다란 안악자손 같은 것도 있고 성읍이 이미 있고 자기들 다 그 땅을 지형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본 경험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모리, 시온, 옥 두 나라 왕을 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한 경험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모의고사 치르는 것처럼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을 본 거예요. 미리 경험해서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지를 미리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들의 날이 장구라는 것은 길다, 오래오래 너희들의 삶이 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사람을 어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걸 어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대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하나님이 좋은가? 아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받는지, 로또 대지권 꿔야 되나, 로또 사야 되나, 어디 좋은 땅 있나,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땅 사면 좋다고 그러던데, 이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또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들으라. 아까 말했죠? 그 쉐마라는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얘네들은 이걸 똘똘똘똘 외우고 쓰고 붙이고 하여튼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지금 유대인들 말이에요. 요 구절 엄청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규례, 법들을 왜 지켜야 될까? 앞에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날이 장구하며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있는 척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관은 뭐냐면은 자기 민족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민족신이. 우리도 민족신이 있다고 봐요. 단군신화에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죠? 우리는 막 호랑이가 막 우리나라 상징하는 동물이 호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호랑이보다도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이 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뭐냐, 어떤 동물이나 어떤 미신 이걸 가지고 숭배하는 정령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는 신의 형상으로 믿는 거거든요. 곰이 이겼어요. 곰이. 그러니까 그 당군 신화 보면은 곰 족속이에요. 곰 족속. 호랑이보다도.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면은 쟤네 민족은 호랑이 족속이야. 우리는 곰이야. 뭐 이런 거예요. 자기마다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거 전부 다 뭡니까?
뭐 아세라 목상, 뭐 바알 신, 가나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그런 신이고 다 있었잖아요. 다곤 신전에서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다 자기 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남들이 보면은 얘네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족속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애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도 물론 다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다른 신은 신인 척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무력하고 신이 연약해가지고 뺏긴 겁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뺏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하나님 능력으로 나오게. 왜? 다곤 신전에 갔다 오니까 목상이 딱 부러지잖아요. 이거 놔두면 화근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독종이 퍼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놔둘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되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지네가 내놓을 수밖에,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뭘 갖고 보여주는 거죠? 누가 참신인가? 지금도 참 신인 척하는 종류가 많아요. 안 믿는 미신, 샤머니즘 있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맞아요. 근데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사단을 정점으로 하고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요. 귀신이 복수예요. 귀신은 2,000 군대 귀신이다. 뭐 이렇게 막 세인 척하고 7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귀신이 복수란 얘기잖아요. 7 귀신 들렸다 막달란 말이야. 그렇다면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뭐예요? 귀신 흉내, 하나님 흉내를 낸다고. 전부 다 보세요. 어디 점집 가보세요. 무슨 나는 최영 장군을 최영 장군이 어쩐 적이인데 최영 장군을 아이고 진짜 황금을 돌같이 보신 분을 섬기고 있고 그 다 자기 애기 보살 자기 귀신들 다 특색 있잖아요. 예?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 많아 보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인 척하는 귀신에 불과하고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건 오늘 엄청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얘기했지만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여호와. 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세상에 계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인 척하는 악한 영들 뿐이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여러 귀신들을 통해 사람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주일도 설계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주눅 들어가지고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기본 바탕은 뭐냐면 뭐를 전제로 하는가? 오늘 5절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자꾸 이렇게 도덕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지, 헌금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금식해야지, 이런 어떤 규율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건 접근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법이 나와요. 사랑하면은 만들어져요. 사랑하면은 생각이 나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하나의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사랑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게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요. 사랑하면. 어떤 걸 규정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만 사랑이야?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나한테 생일날 꽃 선물하고 결혼기념일날 선물하고 난 할도리 했어. 난 사랑이야. 이게 사랑입니까? 마음과 정성이 안 담겨 있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랑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냐가 더 중요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만 온전히, 다른 신은 없으니까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형태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계명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 그냥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태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압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대는 물론 자녀와 손자들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알고 숙지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새긴다. 그때도 벌써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항상 가르쳐야 돼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고 지켜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미간이라는 게 뭡니까? 미간이 어디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마에다가 붙이라. 그리고 집에 문설주가 문 기둥 같은 거잖아요. 그다음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목에다 이거를 매가지고 말씀통을 갖다가 여기다 이루고 다니질 않나. 예수님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을 길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옷자락을 길게 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왜 옷자락을 길게 했습니까? 왜? 비용이 더 많이, 거기에 말씀 성구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내가 경건한 척 보이려고 휘젓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온갖 도배를 해놨어, 말씀으로. 그분 신앙 좋은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걸 장식하라, 신앙 성구로 장식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막 입구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집, 오만 가지, 막 여기가 기독교 백화점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들어갈 때부터 막 십자가 대문짝만 이렇게 있고 막 온갖 티를 팍팍팍팍 내. 나 예수 믿는 집이라고. 물론 그렇게 안 내는, 숨기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그렇게 막 티를 내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좀 아니라고요. 그걸 좀 헷갈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생활 밀착적으로 일상에서 모든 일상에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들을 그런 환경 속에 노출시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도록 가르치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신앙 문구로 손구로 장식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말고 모든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뭐하라? 전수하라. 그것이 자손들의 삶이 장구하고 복을 받아 번성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산이 아니라 말씀을, 신앙을 물려줄 때 이건 진짜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기도의 삶 때 성경 주일 설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자손이 잘 되는 방법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자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특별히 애들한테 해줄 게 있는 게 뭐가 있어? 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충직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두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내가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뭘 어떻게 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뭘 갖고 책임지냐고.
얘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지네도 다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봐요. 느낀다고요. 제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맞죠?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제일 가까이 볼 거 아니겠어요. 본다고요. 걔네 느낀다고. 걔네들 왜 생각이 없어요? 다 생각 있는 애들이지. 그러면은 거기서 도전을 받고 자기가 자극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스스로 깨달아서 해야지. 그걸 막 욱박지른다고 막 강요한다고 막 압박 준다고 그런 잠시는 하겠지.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겠어요? 오히려 반발만 사지. 여러분도 가장 큰 교육은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그 신앙을 가장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당대만 예수 믿고 끝난다면 얼마나 그 참 괴롭겠어요.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지옥에 간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상상하기 싫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명심하고 잘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 5절 역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뭐 예수님이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요약했다고요. 신명기 6.5절 이 말씀 이걸 갖다가 계명이 두 가지로 추리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 이 구절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의 근거로 이 쉐마를 끌고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근거로 삼았어요. 여러 신화나 전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의 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억지로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이 얘기는 마음과 뜻과 힘을, 이거는 한 인격체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의 전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목숨 버려서 사랑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를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 나오고, 사랑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규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고 표출합니다. 묶이거나 매이지 않아요. 자발적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섬겨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6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날들이 장구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의무적이자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이 잘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녹아들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없는데, 인생이 길지 않는데 헛되로 인생을 허비하고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군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될 생업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바라며 하나님께 무시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CBS 대표 이침, 임원회, 노회 여러 가지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